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조서가 난무하고 문서들이 난무할 때 교회와 성도들은 주의 기록된 바인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땀 흘려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입으로 전하며 가슴에 새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겨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케 하고 펼쳐내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허투루 왔다가 단 한 영혼도 허투루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가득 안고 가득 가슴에 그 말씀과 은혜로 부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마음을 열고 그 뜻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밝히 깨달아 알고 듣고 믿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바로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집중하여 듣고 조심하여 듣고 그냥 흘려 듣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여 듣지 않고 그 신속히 행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고 형통함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듣고 받는 귀한 시간, 그 어느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함께하고 있고 사랑하는 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족이 같이 듣고 사랑하는 이가 함께 들을 수 있고 구원받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기회를 죽는 날까지, 끝날까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전하며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밀리 스쿨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세워지고 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곳을 위하여 선택된 분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요. 예,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예. 오늘 일부 예배 때 신명기 1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신명기 15장 19절부터 23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반드시 선택된 곳에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제 핵심을 잡은 게 뭐냐 하면 처음 건 내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얘기했는데 처음 건 내 거야. 왜냐하면 처음 건 내가 잡아먹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 건 내가 살렸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언제 얘기죠? 6월절에 어린 양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자, 첫째 아들이 살아난 얘기고 그 내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건 내 거니까 너 손대지 마 이런 얘기였었어요. 여러분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의도하심에서 처음 건 내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간증이 아니라 고백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오면 처음 일부 예배 때 여기 앞에서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찬양 인도를 하고 일부 예배 때 다들 비몽사몽이잖아요. 멀리서도 오지요. 흔들어가지고 깨워오지요. 인상 쓰면서 오지요. 그냥 막 인상이 제각각이에요. 막 엄청난 하모니입니다. 이 표정 저 표정 보면은요. 딱 보면은 이제 오기 1시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첫 번째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저한테는 그래요. 그 시간이 저 엄청나게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제 김소연 집사님이 이번 달에 이제 찬양 담당이에요. 김소연 집사님 찬양 잘해요. 인도도 잘 하시고 은혜스럽게 잘해요. 근데 이게 큰 교회에서 대형 찬양단이 나와가지고 악기 뭐 여러 개 놓고 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 교회 다녀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일부 예배에 처음 찬양 열고 시작할 때 그 은혜가 저를 회복케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래서 제가 이 처음 시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처음 시간 드려라 라는 걸 이야기하던 것보다 처음 시간에 제가 받는 은혜가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처음 거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 걸 자꾸 드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딱 나와요. 이 사람이 처음 걸 계속 곡식이 됐든 짐승이 됐든 월급이 됐든 뭐가 됐든 처음 것 계속. 여러분 그 11조라는 말도요 원래는 의미가 대표, 으뜸, 중심, 처음, 핵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11조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내 거라고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걸 드리다 보면 여러분 그걸 드리면 하나님 뭘 어떻게 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미 무엇으로요? 그 6월절에 처음껏 장자처럼 이미 나는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평생 뭐 드리며 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 처음껏 드리겠다는 거예요. 처음 마음, 처음 발걸음, 첫 목소리, 첫 손길, 첫 월급 뭐 이런 거 다 드리겠다라는 걸 자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걸 계속 구별하다 보니까 어떤 깨달음이 왔느냐면 알고 봤더니만 내가 처음 거라는 거예요. 이 중에는 맞아요.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내가 의미상으로 처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처음 것을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것이라고 자꾸 의무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는 처음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다 보니까 처음 걸 계속 드리다 보니까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고 당신은 진짜 주님께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 있어서 으뜸이고 처음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가 돼요? 처음이고 으뜸이 돼요. 이런 의미를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1년에 3번씩 택한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와요. 택한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래요. 그럼 뭘 택한 겁니까? 뭘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죠? 성전 글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드렸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성막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서울 한복판에 있어요. 저 광화문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거기는 파란색 지붕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택했다면 아마 광화문쯤에다가 뭐 지어놓고요? 성막 지어놓고 이제 어디서부터요? 제가 그렇죠. 저 북쪽에는 아오지로부터 저 밑에는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뭐 해야 돼요? 반드시 택한 곳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죠. 뭐 자꾸 재물 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이 재물 가지고 올라오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뭇가지에 그 나뭇가지에 이 뒷다리가 살짝 긁혀서 흠집이 났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제주도에서 배 타고 올라오던 사람이요. 저 경주쯤 왔는데 아니 이 양이 발을 잘못 뻗치는 바람에 나뭇가지에 긁혀버렸어요.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아씨 난감하네. 에이 어떻게 돌아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 있지 메디폼 있지. 그거 붙이고 가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서 제대로 된 거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왜 그 제대로 된 거 가지고 가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렸죠? 흠이 없는 걸 가지고 가야 내 죄를 용서함 받으러 가는 거니까 흠이 없는 걸 가지고 가서 흠이 없는 것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나의 흠을 전부 다가 이 흠 없는 양이 쫙 빨아들여요. 이걸 전문용어로 전가라고 그래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 드려지기 위하여 준비된 제물이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제물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재물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 손을 얹으면 나의 흠이 그 재물에게로 가고 그 재물에 뭐하며? 흠 없음이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그 흠 없는 재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그걸 혼자 독식하겠다고 그걸 깨끗한 거 먹겠다고.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 흠 없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12회를 혈중 앓는 여인 있죠. 그 여인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 갖다 손을 탁 대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 순간 자신의 흠이 누구에게로 가버리고 예수에게로 가버리고 예수의 흠 없음이 자기에게로 와서 병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런 걸 좀 이해하고 좀 예수를 꼭 붙잡아야죠. 그래서 루시오 그 어머니 시어머니와 그 부모가 묻었던 하나님을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했더라? 붙쫓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네요. 붙잡고 쫓아 들어왔더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루시오. 그리고 그 자손이 오벳 2세 다윗이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자기가요 맨날 1년에 3번씩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 야 너 뭐야 어디가?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왜요? 기분 나빠요? 반말하니까? 아니 그 당시에 사람들 야 너 어디가? 그러면요. 예루살렘이 뭔데? 하나님이 뭐 하신 곳? 그래. 너 어디 가는데? 예루살렘. 그럼 뭐 하는 데인데? 택하신 곳. 어디? 뭔데? 어디? 뭔데? 어디? 아니 그게 뭔데?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저기 아오지에서 오는 사람은 몇 번이나 얘기를 드렸겠죠? 가면서 이제 수도 없이 듣습니다. 너 어디가? 예루살렘. 뭔데? 택하신 곳. 이걸 들으면서요. 예루살렘은 택하신 곳, 예루살렘은 택하신 곳, 예루살렘은 택하신 곳, 택하신 곳, 예루살렘 택하신 곳.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뭘 깨닫게 됐어요. 이거 엄청나게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오전에 제가 간증했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예루살렘 택하신 곳, 예루살렘 택하신 곳을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깨달았어요. 거기서 은혜가 나. 거기서 막 눈물이 줄줄. 예루살렘으로 가는 택하신 곳으로 가는 내가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그 양이 힘들어도 애지중지하면서 아무리 멀어도 거기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택하신 곳이기도 하지만 택하신 곳으로 가도록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은혜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사실에 성경에는요 이거 얘기도 안 했고요. 어떤 주석이나 어떤 신학자들도 이런 설명은 안 했어요. 근데 이걸 제가 깨달아요. 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시간 전 여러분 컨디션이 어땠는지 이렇게 표정만 보면 싹 알아요. 근데 어찌 되었든 그렇든 저렇든지 간에 여러분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이 택한 곳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이거 얘기하고 그냥 말씀 끝내버릴까요? 그 흠이 없는 재물 얘기할 때 흠이 없는 거 반드시 흠이 없는 걸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흠이 없는 것 때문에 언제부터 신경을 씁니까?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가져갈 재물을 위해서 흠이 없는 걸 찾아야 되니까 언제부터 신경을 써요? 그렇죠. 그게 그 짐승이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걸 어떻게 키워요? 애지중지라는 표현은 잘못하면 내 거가 돼버려요. 그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는 제가 알아요. 애지중지라는 말은 왜 애지중지했는지 알아요. 왜 애지중지했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키워요? 그렇죠. 구별해가지고 뭐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막 키우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키워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드려야 되니까 이거 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구별해야 돼. 흠 있으면 안 돼. 구별해야 돼. 흠 있으면 안 돼. 구별해야 돼. 하다 보니까 역시 어떻게 돼요? 이걸 드리는 나도 구별돼야 돼.
흠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잘 보세요. 택한 곳으로 가면서 자기가 택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구별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면서 장소를 구별하면서 삶을 구별하면서 자신이 구별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놀랍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오늘 행정조서가 편지가요. 다리오 왕에게 총독이라고 불리고 있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 이 이름도 이제는 우리가 다 외워버렸어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그들의 부관들이에요. 그들의 수하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성전 지어가지고선 세력 확장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품고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써서 이거 조사해 볼 일입니다.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진짜 이들에게 뭔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실 일입니다라고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만 다리오 왕이 무슨 답을 줬느냐 하면, 내가 여기 앙메다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말하고 있는 그 동네는 이제 악바타나라는 동네인데, 어쨌든 뭐 동네 이름은 뭐 그렇게 뭐 여러분께서 이 염두에 두실 필요 없겠지만, 어찌되었든 네가 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펴보니까 실제로 그런 조서가 있더래요. 여러분, 조서는 그냥 조서를, 행정문서를 조서라고 하지 않고 왕의 명령으로 선포된 걸 조서라고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이 다리오 왕이 그 위에 조상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명령으로 내려졌던 행정 명령이 있더래, 조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조서의 내용을 실제로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앞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죠. 3절 보십시오. 6장 3절에 고레스 왕 원년에 뭘 내렸어요?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와우, 성전 뭐 하라고 얘기했어요? 건축하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고레스 왕이요. 이거 페르시아 왕이란 말입니다. 다리오 왕의 한참 윗대죠. 아니 처음이잖아요. 첫 왕이잖아요. 페르시아 바사의 첫 왕이었었어요. 지으라고 허락했고 높이와 사이즈까지 다 얘기해 줬어요. 그죠? 거기다가 뭐까지 지원을 약속했습니까? 경비 다 어디서 내라? 왕실에서까지 다 대조라라고까지 다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발견을 하고는 다리오 왕이 누구한테 직접 이제 편지를 냈죠. 누가 행정소원을 냈으니까. 행정소송을 누가 낸 거예요?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하고 그 부관들이 냈으니까 그들한테 조서를 다시 내린 거예요. 고레스 왕의 조서를 보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내용이 5절부터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다리오 왕이 고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부관들에게 이래저래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자 이겁니다. 하나님이요, 공통점을 뭘 발견하느냐 하면 고레스 왕 때도 그렇고 다리오 왕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상의 황제를 통하여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놀라운 일이, 다리오 왕 때도 그렇고 지금 그 위에 고레스 왕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상의 왕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 왕이 뭐 지으라고 명령했다고요? 성전 지으라고 명령했고 드는 비용 다 대주겠다고 얘기했고, 심지어는요 뭐까지 다 가지고 가라 그랬죠. 성전에서 썼던 그릇 5,400개까지 싹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제대로 제사 드리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고레스 왕이 알아서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역사가 끊어지질 않고 다리오 왕 때에도 역시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역사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원칙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다리오 왕은 누구한테 조서를 보냈죠?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동관들이. 왜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인데, 다리오 왕이 바로 성전 짓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써서 딱 보낸 내용,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뭐하러 올라가다니까 선택된 곳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뭐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요, 선택된 존재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 이걸 누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이 본인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부하들에게 다리오 왕이 조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고레스 왕 때도 그렇고 다리오 왕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다리오 왕이 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관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가만히 내용들이 다 말씀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서에다 기록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세 사람한테 그 세 부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마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로 들리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기록된 바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더라? 다리오 왕을 통해서 얘기하더라. 다리오 왕은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부하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늘 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조서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기록된 바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그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죠.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찰떡같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자,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발람. 아니, 저 앞에 보면 발람, 발락 이야기 나올 때 그 발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나귀를 통해서도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의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실제로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도 다리오 왕을 통해서도 뭐 할 수 있다?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얘기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 나라의 주변에 제국이 몇 개가 들락날락 그랬죠? 아스루,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들락날락 그랬죠? 이 오늘 통성대학교에서 얘기할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5개의 나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뭘로 삼았다는 거죠? 튜닝의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성도들 주변에서 죄송해요. 여러분 힘들고 고달프게 하는 일들이 있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죠? 뭐예요? 짜증나는 일, 고통스러운 일, 회피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튜닝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근데 지금 어쨌든지 다리오 왕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관들에게 편지한 내용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지나칠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울려오는 말씀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다리오 왕이 이야기한 내용들은 다 그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돼야 뒤에 6월절 지키는 이야기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 다리오 왕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예요. 여러분 5절과 7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리오 왕이 제자리에 둘지니라. 제자리에. 그 다음에는 7절에 뭡니까? 이 성전을 여러분 제자리라는 말을 다리오 왕이 제자리라는 말을 2번이나 했어요. 성전 제자리에 두어라고 얘기했죠? 그럼 제자리가 어디예요? 아니 제자리가 어디예요? 개역 성경에는 본처라고 나와 있어요. 본처. 아니 본처라니까 이게 본처 뭐 2번째 처 이런 얘기 아니고요. 본처 원래의 곳 그걸 제자리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리는요. 여러분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원래 있어요. 아니 당연하죠. 그걸 사전적으로 원래 있었던 자리예요. 근데 성경적으로는요. 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본처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뭐가 세워졌던 곳? 성전이 세워졌던 거기에 제자리에다가 뭐 하려는 거죠? 다시 두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사람들이 제자리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제자리라는 말이요, 아타르라는 단어인데요. 아타르라는 말이요, 의미는 한 곳이라는 얘기예요. 한 곳. 딱 한 곳. 딱 한 곳. 지정된 곳. 그 다음에 뜻이 뭔지 아세요? 궤도요. 궤도. 궤도는 뭐예요? 기차로 치면은요, 기찻길이에요. 그 다음에요, 우주로 치면은요, 그 행성들이 도는 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자리라는 말은 궤도, 한 곳, 한 길이라는 의미를 했을 때 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요.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니들 한 곳, 거기 어디 예루살렘 거기 가서 뭐 성전 짓는 거 절대 거기서 뭐 하면 안 된다?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교회를 벗어나지 마세요. 주님 안을 벗어나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넓고요, 여러분의 땅이 넓고 여러분의 활동 반경이 넓으셔도요, 아무리 여러분에게요, 죄송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요, 한때는요, 이런 제의까지 들어왔었어요. 김 목사, 하와이 가서 목회할래? 미국 가서 목회할래? 어디 뭐 동남아 쪽에 가고 싶은 데 있어?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게 아니에요. 벗어나서는 안 되는 한 곳, 거기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 절대 거기는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이면 주일, 예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궤도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리라는 말은 본처, 한 곳, 궤도, 이탈해서는 안 되는 곳, 유일한 곳, 거기. 오늘날로 말하면 맞아요. 교회 맞습니다. 절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리오를 통해서 세 사람이죠,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관들에게 이야기할 때, 야, 각기 제자리에 두게끔 가만히 내버려둬라고 말한 것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여기 이곳 벗어나면 안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사업장, 일하는 곳, 직장, 여기서 벗어나면 뭐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거기가 제 곳이 아니고요, 거기가 제 자리가 아니고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여러분 똑똑한 거 알아요. 그런데 여기가 제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리고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두 번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갔다가 두라고 얘기했어요. 뭐요? 투척.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두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여기다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두신 거예요. 저기 우리 청년 들어오게 하세요. 저기다 두면 안 돼요. 예진 청년 들어오십시오. 거기다 두면 안 돼요. 제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와우, 됐으니까, 이제 확인됐으니까 제자리? 본처와 내가 있을 자리 확인됐죠? 예.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러거들랑 그렇게, 여기가 내 자리야, 여기가 제 자리야, 네 자리는 어딘데? 예, 목사님 앞자리, 이런 얘기 말고요. 여기가 내 자리야,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두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두신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투척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이 밝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리오 왕이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자기들의 이야기로 들고, 맞지, 여기 제자리, 이거 벗어나면 안 되지, 여기 벗어나면 안 되지.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자, 7절을 보십시오. 뭐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동관들에게 뭐 하지 말아라? 성전을, 공사를 막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막다라는 말은 세바크라는 단어인데, 세바크라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까 하다가, 그 막다라는 말은요, 뭘 갖다 이렇게 대놓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갖다가 이렇게 일부러 갖다가 입구에다가 이렇게 대놓는 게 아니라 교활하게 괜히 뒤로 이렇게 슬쩍 남겨놓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막다라는 말이요, 그런 의미예요. 슬쩍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겨놓은 게 해야 할 일을 뭐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방해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거지요. 야, 여기 저기 자취집에 들어와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뭐가 있다는 거죠? 남겨놓은 일이 있어요. 뭐해요? 그래서 가서 모도 갈아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소도 키워야 되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남겨놓은 게 뭐가 돼버리는 거죠? 막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정확하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막는 행동이요. 뭔가 남겨놓는 바람에 그 남겨놓은 것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리로 가야 한 그를 못 가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기가 막히게 깨달았어요. 뭘 남겨놨어요, 지들이? 완벽한 집. 그렇지요. 그걸 남겨놓은 거죠. 남겨놨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거를요, 죄송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꼼쳐놨다는 거죠. 아, 너무 속된가요? 전문적인 용어로 그걸 남겨놓고는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어디로 못 가게 만들어져? 제 곳으로, 제 자리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뭐를 했어요? 자기 거, 자기 집은 그렇게 제대로 만들어 놓고는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제 곳으로, 제 자리로 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기 중심, 자기 거. 그게 뭘 했단 얘기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와, 요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걸 남겨놓고는 뭐 하지 못하도록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 예. 다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유 내지는 근거, 좀 나쁘게 얘기하면 핑계로 대고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제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죠? 막는 것. 그거 막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 하는 거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막지 못하도록 뭘 먼저 하라? 제자리로 가는 걸 먼저 해야 한다라는 걸 이스라엘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뜨네나 스달부스네나 동관들은요,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하게 자기들한테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혹시 여러분 두고 온 것 때문에 걱정되는 거 있으세요? 예? 지금 두고 온 것 때문에 걱정되는 거 있으세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걱정된 거 있으세요? 예? 어떤 사람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안 온 사람도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핑계와 변명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몸이 아프시고 상황 때문에 해외에 나갔다든지 직장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은 제가 정말로 간절히 축복 기도해드립니다. 그러나 자기 것 때문에, 남겨놓은 것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제 곳, 제 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뭘로 막아버렸다? 자기의 완벽한 집으로 뭘 막았어요? 성전 건축을 막은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은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 8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성전 건축시켜 놓고 그거 뭐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렇지요. 뭐 하라? 멈추지 마라. 와우.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다리오 왕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지만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하는 말로 지금 알아듣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죠?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이 멈추다라는 말은요, 쉰다라는 말이에요. 쉰다. 그리고요, 그만둔다. 노동을 그만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멈추시면 안 돼요. 이 신앙은 멈추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는 게 쉬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게 끝나는 거라고요. 이해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멈추는 순간 끝나는 거라고요. 예배를 멈추는 순간 인생 끝나는 거예요. 헌신을 멈추는 순간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기독교의 진리고 원리예요. 멈추는 거는 쉬는 게 아니라 멈추는 건 끝나는 거예요. 예배 멈추는 거요? 끝난 거예요. 이미 그 사람 끝난 상황입니다.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순간부터는 끝난 거예요. 어떤 여지를 두는 게 아닙니다. 그냥 끝난 거라고요. 쉬는 게 아니라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여러분, 예배 멈추지 마세요.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헌신도 멈추지 마십시오. 성경 멈추지 마세요. 전도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얘기할 땐 이걸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야, 넌 안식일에 환자들을 고치냐? 너 이거 어긋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뭐 하시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감히 누가 멈춥니까? 여러분 쉬지 마십시오. 아, 제가 알아요. 여러분 좀 피곤하신 거 알아요. 여러분 다치신 것도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상처받은 것도 압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넉넉하지 않은 것도 제가 알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아까 뭘 얘기했죠? 다리오 왕이 제자리에 둬라. 제자리 찾아라. 제자리에 둬라. 두 번째는요. 막지 말아라. 자기 것 가지고 주님의 일 막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요. 멈추지 말아라. 이거 누가 누구한테 얘기했는데요? 다리오 왕이 바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관들한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한테 얘기한 걸로 들었습니다. 됐죠? 이게 수준 차이인 거죠? 자, 이제 뒤에 얘기할 거예요. 수준 차이가 왜서 차이가 났는지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중간에 나온 말인데 이게 중간에 끼어 있어서 이제 좀 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다리오 왕이 다뜨네 스달보스네 동관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그곳을 멀리 하래요.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곳, 제곳, 제자리.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까이 하지 마. 너 그 사람들 거기에서 멀리해. 와, 이게 상당히 대단한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격리시키는 거죠. 그러나 이걸 누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한테는 뭐 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요. 가까이 가라는 말씀으로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멀리 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아십니까? 이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레위기 할 때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물을 드리러 나오라, 드리러 나오라, 드려라, 드려라, 드려라 할 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돈 긁어 모으려고 우리 보고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니까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그게 나오라, 나오라, 드려라, 드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세요, 드리세요, 드리세니까 그거 다 제가 먹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제일 상처받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다 먹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중에 밥만 먹어도 제가 서운하지가 않는데 아니요. 다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오해들을 합니다. 너무너무 서운해요. 무슨 얘기냐면 드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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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시간 드려라, 물질 드려라, 마음을 드려라 드려라 드려라. 이게 레위기에선 드려라 드려라가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시면 내 거 다 빨아가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와라 와라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줘라도 와서 줘라. 내 품 안에서 줘라. 아유, 우리 두 딸내미가 아주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찌되었든 와가지고. 근데 좀 늦게까지 했어요. 요즘에 우리 저기 큰 딸 아이는 자소서 때문에 대학을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예. 저희 집이 돈이 별로 없어서 버스비도 안 드는 데로 가야 되니까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버스비가 없어서 가까운 데로 가야 되겠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늘 고대 갈 수 있는데 그냥 금방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되었든 와다 가까이 와라. 그러나 이 다리오 왕이 그 적들에게는 너희들은 뭐하라? 멀리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너희는 가까이 더 가까이 와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알아듣는다니까 이 수준이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반대로 이야기하는데 그걸 자기들한테 하는 얘기로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더 가까이 와라. 그 다음에 이제 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제 여기 뒤에 정확하게 두 가지로 이제 나와요. 여러분이 보실 때 11, 12, 13 여러분 거기다가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11, 12, 13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왕이 아주 다부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 왕권에 의해서 명령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조서 보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조서 보내면서 그 세 부류한테 뭐라 그래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동관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명령 내렸는데 니들 중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 누구든지 어떤 놈인지 이거 명령을 변조하면, 여러분 지금 11절 12절에 변조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다리오 왕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놈들이 이거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변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변조라는 말은 위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히브리 원문으로 이 변조라는 말은 쉐나라는 말인데요. 쉐나. 뜻이 이런 뜻이에요. 소홀히 여기다. 원래 뜻이요. 변조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바꾸는 게 아니라 소홀히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합리화시킨다. 이제 이걸 합치면은 뭐 하는 거죠? 민기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그걸 뭐 하지 말라라? 변조하지 말아라. 그 속뜻은 뭐예요? 소홀히 해서 뭐 하는 거죠? 민기적.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이 민기적 돼가지고 몇 년 동안이나 민기적 됐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뭐 하지 말아라. 민기적거리지 마. 왜 거기서 민기적거리고 있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바로 즉시로, 야, 이거예요. 그랬더니만 바로 뒤에 딱 따라오잖아요. 뭐예요? 변조하지 말고 12절 뒤에 신속히 행해라. 13절에는요. 신속히 준행하라. 그러니까 변조 2번 나왔는데 뭐가 2번 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조라는 말 때문에 신속이 2번 나온 거예요. 알았어? 니들 이거 떨어지면 니들 아무래도 이럴 가능성이 높아. 어떨까? 소홀히 여겨서 내가 명령한 것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찔찔 끌면서 민기적거릴 확률이 높은데 절대 그러지 말고 뭐 해라? 신속하게 해라. 신속하게 해라.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신속이라는 말이 또 의미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신속, 빨리 움직이라는 말과 함께 중요한 뜻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영어로 설명해 드릴게요. rapid. 죄송합니다. rapidly. 뭐예요? 아주 빠르게. 신속이라는 말은 첫 번째, 아주 빠르게라는 말과 함께 영어로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게 2가지가 갖춰야 해. exactly. 원어 발음, 본토 발음. exactly? 코리안식으로 exactly? 원어로 exactly. 뭐예요? 아주 정확하게. 뭐예요? 그러니까 신속이라는 말은 여기 변조하지 말고 신속히 행하라는 말은 2가지가 뜻이 다 들어있죠. 빠르고 정확하게 실행에 옮겨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를요? 단순히 성전 건축만이 아닌 심지어 다리오 왕의 조서도 민기적되지 말고 신속, 정확, 빠르고 정확하게 옮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얼마 전에 누가 왔어요? 자, 이제 나누는 거예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동관들한테는 다리오 왕이 뭘 내렸어요? 조서를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리오 왕의 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왜 됐느냐 하면 이들에게 16년 동안 성전 건축 멈춰지니까 누가 왔어요? 학개와 스가랴가 와가지고 뭐 가지고 왔어요? 저쪽엔 조서가 갔지요. 이쪽에는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으니까 그 말씀을 뭐 하지 말고, 그렇지요, 민기적거리 변조하지 말고 뭐라? 신속하게 행하라. 신속하게 행하라. 신속이란 말은 2가지 뜻이죠.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요거 2가지, 신속이라는 말, rapidly와 exactly라는 2가지 뜻 뭐예요? 빠르고 정확하게 뭐하라? 준행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알아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듣고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했어요.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잘 보세요.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어떻게 따랐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렇지요. 그랬더니만 결론을 보십시오.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했더라? 형통하니라. 형통이란 말 뜻이 뭐예요? 말씀대로 됐더라. 아까 그 받은 말씀을 어떻게 했더니까? 그렇죠. 신속하게 두 가지 뜻. 빠르고 정확하게 행했더니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더라? 와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신속, 이 말과 함께 변조라는 말과 함께 뒤로 이어지면서 변조시키지 말고 신속하게 두 가지 뜻. 빠르고 정확하게 행했더니만 어떻게 된지라? 형통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함의 결과가 뭐였다? 형통이다. 형통은 뜻이 뭐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요,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새벽마다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얼굴 볼 때마다 기도하는데요. 아우,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관사님, 좀 부자가 됐으면 이런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야, 이 교회 잘못 정했나 보다. 그치, 돈 되는 일이 별로 없죠?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 부자 되라는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무슨 기도만 했느냐면, 제발 이제 그 기업, 제발 이제 그 가정, 그 영혼 형통케 해달라고. 근데 전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가끔은 뭐 할 수도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죠. 왜요? 형통되면은요, 그 전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빠르고 정확하게 말씀에 대해서 이게 돼야 되네. 그래서 제가 죽어라 하고 다른 거 안 하고 말씀만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어떻게 반응하면요, rapidly와 exactly. 오늘 영어 두 개, 외국어가 지금 한국 땅에 와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exactly라는 단어와 rapidly라는, 빠르고 정확하다라는 표현 때문에 뭐가 나왔느냐? 형통이 나왔어요. 요셉!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형통한 것을 사람들이 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지금 형통이라는 말 보세요. 감옥에 갇히고 오해받고 처박혀야 돼. 그게 형통한 거예요? 아니요. 그게 멋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됐던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70명이 들어가 몇 명이 나오니까요. 200만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잘 보시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됐는데 그 사람이 총리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리는 건 뭐예요? 총리만 쏙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 소떡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만 쏙쏙쏙 빼먹는 거예요. 소떡이 뭔지 아세요? 소세지 떡에서 소세지만 쏙쏙 빼먹는 거예요. 닭꼬치에서의 파는 싹 빼먹고 닭고기만 쏙쏙쏙 빼먹고, 요런 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것, 그게 형통. 할렐루야. 그게 말씀대로 됐다는 걸 확인하는 작업이 뭐냐? 뒤에 유월절 지키는 얘기예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월절 지켰다는 얘기는요, 원래 의미로 가야죠. 원래 유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 받았음, 살아났음, 회복됐음, 정확한 거죠. 여기서 유월절 지켰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유월절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다시 뭐 했다는 거죠? 회복됐음, 이제 완벽하게 어디로부터 탈출한 거죠? 출애굽한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 출애굽해가지고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다가 지었지요. 근데 이제는요, 70년 동안 어디 갔다가? 바벨론. 그러니까 좌우지만 가운데는 똑같아요. 애굽에서 약속의 땅 왔던 것처럼 바벨론 70년에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온 거.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뭘 하는 거죠? 지금 다리오 왕이 그들 대적들에게 이야기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치 누구를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자기들한테 하는 이야기로 이미 들어 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학계와 스가랴가 자기들한테 왔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해야죠. 뭐 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그건 우리끼리 용어고, 민기적거렸다는 게 우리끼리 용어고,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전할 때는, 성경 에스라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변조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뭐 하지 말고 변조, 곧 민기적, 뭐 합리화시키고 연기하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걸 어떻게 했다? 신속하게 준행했는데, 그 신속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편인데, 신속이라는 말 특이 두 가지 뜻이 있다. 빠르게와 정확하게 뭐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그 결과가 뭐다? 형통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성전을 제대로 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것도 실제로 6월절이 6월절 제사가 드려졌다는 얘기는 이들이 완벽하게 어떤 상태가 되었다? 구원받은 상태가 되었다. 완성, 완결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정리됐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 수준이 다리오 왕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이야기한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자신한테 이야기한 걸로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집사님이 그건 권사님 얘기구나가 아니라 저건 나한테 하시는 얘기네 라고 들으면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수준인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해서 뭐 하지 않고 변조하지 않고 신속히 행했다. 속도감 있게 빠르게 정확하게. 여러분 이제 말씀의 생명은 뭔지 아시겠죠? 말씀의 생명은 뭔지 아시겠죠? 변조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그게 여러분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간다?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간다. 저는 여러분이 형통하다 보면 부자도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부자가 먼저는 아니에요.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죠. 형통의 뒤에 부자도 나올 수 있고 요셉과 같은 총리도 나올 수 있고 대통령도 나올 수 있으나 대통령과 정치인과 부자가 먼저 나오는 건 순서가 아닙니다. 그건 계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만큼 어떻게 하죠? 변조하지 않고 신속함 대엔 빠른 속도와 정확함의 준행, 결과는 형통, 그리고 완공, 그리고 6월절 확인, 구원받았음.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첫 번째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선택된 존재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지 말고요, 신속 정확하게 행하셔서 형통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옆에 있는 분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축복하시는데 생각하는 대로 축복하지 마시고 기록된 바대로 축복하세요. 자, 어떻게 축복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지 말고 빠르고 정확하게 준행하여 형통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건 생각 담은 거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축복한 겁니다. 이걸 왜 중요하냐? 말씀대로 축복한 건 말씀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변조하지 마시고요, 속도감 있게 정확하게 준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어 완공, 완성, 확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외치십시오. 나는 형통한 자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나 되는 거죠. 뭐 형통이라는 말을 이해한 사람이 되는 거죠. 형통이라는 말 정확하게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치료 오차도 없이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한 형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결단하겠습니다. 뭐라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정확하게 준행하여 형통한 삶이 될 것 믿습니다.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